자,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비유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제가 회개하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 뭐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본문을 읽고 또는 본문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 빈칸에다가 이렇게 와이트아웃으로 뭐 지우시든지 아니면 위에다 쓰시면 한번 여러분하고 이렇게 좀 비교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제 네 절인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이제 네 절인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다른 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요 본문에 실려 있는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장절을 써드렸으니까 나중에 혹시 비교해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내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몇 개가 더 있고 좀 내용이 좀 빠져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차이도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인데요. 보통 이제 공부의 끝에 결론이 나오는데 오늘은 결론을 먼저 드려요. 예, 우리는 이제 성격이 급하니까 결론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정답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회계에도 때가 있다.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요게 이제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계에도 때가 있고 무한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도서 3장 1절을 저희들이 공부하기 전에 녹화하기 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말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회개에도 때가 있는데 사람은 이 회개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아까 전도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제가 회개할 때지 이걸 내가 정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때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날 때와 죽을 때를 정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을 때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다면 심은 것을 뽑아버릴 때도 하나님밖에는 모른다. 심어진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제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과 관련된 오늘 본문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본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8절, 9절 읽는 동안에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 노트 눈으로 한번 따라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앞에도 지난주에도 비유가 있었지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몇 장을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15장. 예, 15장. 예,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입모양을 보니까 15장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게 다 이제 느껴집니다. 15장이에요. 이건 언제 물어보셔도 15장입니다. 15장의 비유가 처음에 100분의 1로 시작해서 10분의 1로, 10분의 1에서 다시 2분의 1로 결국은 이 비유는 1분의 1이다. 죄인 한 명은 죄인 하나로서의 그 완전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 가치를 잃어버린 가치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신다. 이제 이게 비유의 핵심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사건 앞에 오늘 본문이 몇 절이었어요? 6, 7, 8, 9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이라고 한다면 1, 2, 3, 4, 5가 될 텐데요. 그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두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요,
요 누가복음 비유가 기록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유대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 아시죠? 음. 예, 예수님 시대에 유대 총독으로 와서 근무했던 빌라도라는 이제 로마 정치인인데요. 로마의 정치인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의 신전, 그러니까 로마가 섬기는 여러 신들이 많았잖아요. 로마는 이제 신을 하나만 섬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아덴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분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냥 종류도 많고 그리고 뭐 어떤 우상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무명의 신이죠. 무명의 예. 어나니머스 예. 그러니까 그 무명의 신에게까지도 자기들이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 신의 이름을 거기다 적어 놓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전의 제물에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또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피를 이방 제단, 이방 제물을 바치는 데다 섞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게 얼마나 참 자기들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의 신앙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처럼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아, 이렇게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살해된 사람, 빌라도가 저 사람들을 죽여라 해서 이렇게 죽인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그 사람들이 의미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이에요. 자기들의 생각에 유대의 다른 지역과 달리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부터 이름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의 문화, 이방의 종교, 예, 이방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서 제일 이방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 사람이라는 거는 로마 사람이겠죠? 그렇죠? 로마가 자기들을 다스렸으니까. 제일 로마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을 빨리 받아들인 지역이 갈릴리다. 그래서 갈릴리를 부를 때는 갈릴리 역시 이제 유대의 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도 갈릴리 사람들을 부를 때는 저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 제일 먼저 이방 사람처럼 변해버린 저 갈릴리 사람들, 이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딱 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말하기 좋은 게 뭐예요? 말하기 좋은 게 왜 하필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겠는가? 이거 사실 이유도 자기네들은 모르면서도 그냥 속으로는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서 먼저 이방으로 닮아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그냥 큰 사고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실제로 그렇고 안 그렇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갈릴리에 대한 그 나쁜 시선이 요 사건 하나하고 뭐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주변에 큰 불이 났다든지 뭐 큰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기차 사고가 났다든지 비행기 사고가 났다든지 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사고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거기다가 뒷말하기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뭘 막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뭐 평소에 뭐 어떻고 뭐 죄를 많이 지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건은
벌어진 현실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그냥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랑 연결을 시키냐면 아,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분명히 그렇게 죽었을 거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왜 죄가 많았을까? 지역을 봐라.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더니 제일 먼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다 자기네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막 그 소설이죠, 소설. 예?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다 어떻게 했냐면 죄에 대해서 심판이다, 이것은.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추측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오늘 성경이 이제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조금 더 과거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이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 유대의 가장 중심되는 지역이죠. 예. 신앙의 중심이기도 하고 뭐 정치의 중심, 문화의 중심. 하여튼 한 나라의 수도면서 사람들의 정치,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제 그 수도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보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실로암 연못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아무도 안 집어넣어 준다고 막 투덜투덜 하던 그 장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실로암에 망대가 하나 있었어요. 망대.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는 사실은 군사 시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니까 사람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성 밖에서 혹시 성 쪽을 향해서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는 그 망루에서 망대에서 제일 먼저 파수꾼이 보고 이제 자기 보고하는 이제 대장에게 보고하는 이제 이런 군사 시설이에요, 망대가. 근데 그 망대를 이제 뭐 어떻게 허술하게 지었는지 사고가 날려니까 났는지 어쨌든 망대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자, 망대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사람들 위로 망대가 덮치면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누가 죽었냐면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방의 갈릴리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자, 팩트는 뭐예요? 망대가 쓰러졌다. 망대가 쓰러져서 사람 깔리고 사람 깔린 사람 중에 18명이 죽었다. 요게 팩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이때도 역시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이제 소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쓰는 소설은 갈릴리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다 자부심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역시 이때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딱 그렇게 18명이 깔려 죽으니까 안 깔려 죽은 사람보다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다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주변에서 무슨 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이 괜찮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 집에 사고가 나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실로암 망대에 깔려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저렇게 죽었겠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자기와 또 자기와 관련된 뭐 식구,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그 깔려 죽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건 다 하나는 갈릴리에서,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이 보였다. 죄 때문에 죽었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사고로 망대가 무너질 때 하필이면 그 사람이 왜 죽었을까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재앙은 죄의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는 죄의 결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때만 뭐 특별히 사람들이 별나서 유별나서 그랬겠어요? 오늘날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종종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 나면은 꼭 그 사건 사고 당한 사람들은 뭔가 그냥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막 선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이게 뭐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앙에 그 사고에 누가 관련이 없어요? 누가? 네. 내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왜 너는 그러면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의 재앙은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재앙은 나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나의 죄가 있으면 나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재앙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뭐예요? 재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바보들은 없을 거잖아요. 그럼 재앙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재앙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예,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아주 익숙했다. 네, 요거를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건, 사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다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부모의 죄다. 어머니의 죄든 아버지의 죄든 아니면 할아버지의 죄든 할머니의 죄든 어쨌든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날 새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예수님이 그거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만 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판단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는 재앙은 죄의 결과다라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의 죄에 대한 재앙이 올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이제 요게 오늘 비유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이 그 이제 실로암 망대 사건하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꼭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살아남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쉽게 얘기해 보면 죄를 좀 많이 짓고 죄를 좀 적게 지은 것에 따라서 재앙이 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있고 없고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거지 죄가 뭐 좀 덜 지은 사람이 있고 더 지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덜 지은 사람은 더 지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뭐 이거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용서받고 용서 못 받고 요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더 있느냐 덜 있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재앙을 만난다. 요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렇죠? 아, 나는 저 재앙 당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워가 아니고 저 사람이 그냥 먼저 재앙 만난 건 만난 거고 나는 나대로의 재앙이 내 삶에 이제 임할 때가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남의 죄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데 애를 써야 된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기 좋은 날 언제일까? 우리는 모르지만 내 회개가 뭐보다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걸 아냐면 재앙보다 늦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회개하는 일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예, 죽은 다음에는 뭔가를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비유에서도 알지만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기억하시죠? 네. 예, 부자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도 이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바깥에서 자기와 같이 시간을 보냈던 그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자기와 거지 나사로가 너무나 다른 운명에 처한 것을 보고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뭐를? 아,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미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남아있는 사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라도 혹시 누군가를 보내서 좀 여기 살던 부자가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리밋이 언제냐면은 나에게 재앙이 와버려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예를 들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기 전에 회개했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빌라도가 자기를 죽이기 전에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우리들의 재앙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맞는 이 생각이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데 애를 써야 된다. 자,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비유를 보면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6절에. 제가 오늘 좀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으니까는요. 여러분이 처음에 적어드린 그 6절, 7절, 8절, 9절 본문을 보시면 6절 맨 끝에 보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재앙이 온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 때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직 회개 안 했는데 나에게 오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옆에 무슨 재앙이 임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마음속으로는 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했겠구나라고 쉽게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시면 정하시는 때에 일어날 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아까 전도서 3장 1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때를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를 자꾸 때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회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년 동안 주인이요. 어,
자기가 심은 무화과 나무를 보러 오는데 보러 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열매라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했나 안 했나. 그리고 또 회개했나 안 했나를 그냥 뭐 말로 저 회개했습니다. 이러면은 아, 회개했구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하게 사는 것 보고 아, 사는 게 바뀌었구나. 와서 보면 아, 회개했구나. 열매가 있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를 보시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아, 열매가 없는데 주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포도원지기에게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이게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잘 살고 있다가 느닷없이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죽인 것만큼이나 느닷없는 일이고요. 잘 실로암 연못 구경하러 갔다가 아니면 물에다가 몸 좀 담그러 갔다가 망대가 쓰러질 줄 알았으면 그날 거기 갔겠어요? 안 갔겠죠. 너무 느닷없잖아요. 사고 나면 뭐 그 주위에서 그 사고에 대해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보다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이나 갑작스러운 일이 뭐냐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자, 찍어버린다라는 뜻을 헬라어 단어를 한번 풀어보니까 이게 잘라서 더 이상 열매 맺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찍어버리지 않는 것은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찍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회가 없어지는데 기회가 없어진 사람이 아, 내가 조마조마했어. 그동안 기회 없을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고처럼. 무슨 재난처럼 느닷없이 그냥 여러분 지난주에 뭐 일기예보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비 그렇게 많이 올 거 알았어요, 여러분? 다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오고 나면 그때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뭐냐면 나무를 찍어버리는 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면 느닷없이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막 도끼로 찍어버리면 네가 왜 이러냐고 막 그럴 텐데 이 사람에게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천하의 범사의 기한을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때를 정하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 지금은 심을 때다 그러면 심으시는 거고요. 지금은 심은 것을 뽑을 때다 그러면 뽑으시는 거고요. 지금은 날 때다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지금은 죽을 때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사람이? 몰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걸어 다니고 살고 하니까 몇 년 뒤, 뭐 몇십 년 뒤를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찍어버린 후에도 아, 주인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구나. 자,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기만 한데 한 사람이 쫙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면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무나도 고맙게, 그러니까 나무의 입장에서 고마운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 아직 회개 못한 사람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포도원지기인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년만. 사실 주인이 이 말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죠. 꼭 들어줘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지금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도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포도원지기의 말대로 주인이 진짜 1년을 기다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 예,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원형이시고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이 똑같이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 조금만 연기시켜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뭐예요? 중보죠, 중보. 이게 중보잖아요. 다른 게 중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막 벌어질 것만 같은데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한 번 더 애써 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포도원지기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의 역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제자와 증인들의 역할이 바로 포도원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포도원지기의 말을 꼭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하나님. 주장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로 그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걸 뭐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중보할 뿐이에요. 포도원지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저는 안 찍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포도원지기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이 잔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결국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아버지의 뜻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인의 뜻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포도원지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중보다. 1년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지기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1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 공부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인데요.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일은 포도원지기가 늘상 하던 일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 해 동안만 특별하게 처방을 내려서 할 일입니까? 늘상 하던 우리가 거죠. 잘못 생각하면요. 1년이라는 기간을 받았으니까 요 1년 동안에 그전에는 안 하던 일 특별하게 막 해가지고 우리 저 특별 막 새벽 기도 하는 것처럼 특별자 붙여가지고 사실 특별하지도 않죠. 그죠? 와보시면은 뭐 특별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한 일을 막 할 것처럼 해가지고 두루 파고 거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겠지만 이 일은요, 포도원지기가 늘상 하던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를 두루 파고 거름 주는 일도 안 하면서 거기서 열매가 생길 걸로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첫 해에 뭘 했겠어요? 첫 해. 두루 걸음했죠. 파고 거름 줬죠. 그럼 둘째 해는 뭐 했겠어요? 둘째 해도 또 두루 파고 거름 줬죠. 한 해 거름 줬다고 끝나지 않고 또 두 번째 해는 두 번째 해에 거름을 줬죠. 그리고 세 번째 해도 두루 파고 거름 주는 일을 포도 얹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당연히 했을 거다. 자, 그러니까 이 일은 올해만 해당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그 앞전에도 쭉 해오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는 일이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새롭게, 특별하게, 정말 비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요, 만약에 두루 파고 거름 주는 일이 요 1년 동안의 특별한 일이라면 포도원지기는 포도원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루 파고 거름 주는 일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그냥 열매를 찾으러 주인만 왔다 갔다 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도원지기로서의 자격이 없는데 이 포도원지기, 중보하는 포도원지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애쓰던 수고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누군가를 회개시킬 새로운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고 회개시키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할 새로운 방법은 없다고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요. 뭐밖에 없어요? 늘상 하던 일, 포도원지기로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일, 부릅하고 거름 주는 일, 그 일만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이 일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던 일이다. 자, 그래도 열매가 없다면 찍어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 버리십시오. 찍어 버린다라는 건 처음에 누구의 뜻이었어요? 주인의 뜻이었죠. 주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의 뜻을 꺾지 않아요. 주인의 뜻을 바꾸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께서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습니다.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은 포도원지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찍어버리십시오. 이 기간이 지나면. 예,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우리들이 못하게 하실 수 없어요. 다만 뭐예요?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한 번 더 기대 보는 거예요. 자,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뜻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얼마 동안의 그 프로베이션 피어리드만 조금 더 받아서 자신이 늘 하던 일, 뭐예요? 자신이 무슨 일을 늘 했어요? 늘 두릅하고 거름 주는 일. 그것은 이제 비유해서 하는 일이고 실제로 제자들과 증인들은 무슨 일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이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지 전하는 일, 늘 하던 일을 1년 동안 또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포도원지기에 달렸어요? 아니면 나무에 달린 거예요? 포도원지기는 자기가 하는 일 그대로 하는 거 말고는 특별한 일이 없다니까요. 특별하게 할 재주가 없다니까요. 그럼 이제 열매가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가. 네. 나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거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찍어 버린다. 예, 요게 이제 오늘 비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도원지기는요, 주인에게 무한한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한테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것은 세례 요한만의 특별한 선포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왔었던 선지자들,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살리시리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포도원지기의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고, 예수님 오신 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고치신다. 근데 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두 줄이에요, 딱. 여러분이 먼저 그 말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회개를 통한 죄의 용서, 또 감격,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충만할 때 여러분이 그걸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은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이 내용이었고요. 선지자들도 이 내용이었고
오늘 제자와 증인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내용을 이제 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외침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두루 파고 걸음 주는 일입니다. 자, 각 시대마다 주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외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않기를 구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했다. 요거를 이제 선지서를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막 그 예언이 너무 엄청나고 막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은 다 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좀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전하지 않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요나죠. 요나.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포도원지기로서의 이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심판 그냥 빨리 임하면 내가 이거 전하고 말 것도 없는데 이 니느웨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면 빨리 멸망시키실 것이지 뭐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서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내가 기회 조금만 더 주면 1년만 더 줘서 두루 파고 걸음 주면 열매 맺을 나무들이 많은데 이게 다 내 나무들인데 너는 그 내 마음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그냥 어지간한 선지자들 같으면 전부 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전해보겠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일, 늘 하던 일을 한 번 더 나가서 하는 거. 네, 그것을 선지자들이 했다. 네,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건 나무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외침을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무는 천국도 오지만 천국과 함께 뭐가 와요? 심판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심판이 은혜 때문에 조금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무한하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 만나셨을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때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가 언젠지 몰라요. 심을 때도 모르는데 심은 것이 뽑혀질 때를 알겠어요? 예. 여러분이 태어나려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나 보니까 태어났다는 걸 알았죠. 그것도 한참 뒤에. 태어날 때 기억은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들이 정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두셨다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고 한 번 더 걸음 주고 두루 팔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시간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고 공평한 운명, 열매가 있다면 주인이 그 열매를 기뻐할 거고요.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근데 사람은 그 시간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제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죄가 많고 적고의 차이를 가지고 재앙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죄를 더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재앙의 때를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길을 바꿀 기회를,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 되게 사람들이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부릅하고 거름주고 열매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 그게 바로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일에 쫓겨서 급하게 또 세상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고요. 말씀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섯 번째 시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매번 공부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 있죠? 공부한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라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 한 주 휴강하고요. 9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일곱 번째 예수님의 비유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